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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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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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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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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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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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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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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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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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함.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수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한나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지고 염려와 슬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의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리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또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7장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7장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있었죠. 여기서 음녀가 뭐라고 그랬죠? 음녀가 누구냐면 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물어. 호리고 유혹하고 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음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꼬시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유혹해서 잘 가고 있는 우리들을, 잘 가고 있는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자꾸만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음녀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하나님께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정욕일 수도 있고 세상의 악한 풍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음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음녀의 길로 우리가 빠지게 되고 그 길에 넘어지게 되면은 그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음녀의 유혹에 넘어져서 스올의 길, 사망의 방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음녀의 유혹이 올 때에 말씀의 기반, 말씀의 기초,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에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말씀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응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8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8장 마지막 35절 3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35절 36절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를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자, 말씀을 얻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자는 그러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장에 봤을 때에 음녀가 상대를 유혹하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음녀가 유혹하고 꼬시는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라고 하면은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으슥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길 모퉁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장면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어둡고 으슥한 길 모퉁이에서 음녀가 막 유혹하고 꼬시고 했지만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에는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까? 길가의 높은 곳에서, 내거리에서, 내거리는 사거리죠. 사거리에서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데 음녀와 대조적으로 정반대로 음녀는 어두컴컴한 곳, 으슥한 곳에서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하고 있었는데 지혜는 우리를 부르기를 어디에서 부르냐?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것이 지혜를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사거리를 지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동안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으슥한 곳에 다녔던 사람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고,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 그 말을 다 듣고 그 초청에 응답하고 앞으로는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고 미련하게 살아가지 말고 앞으로는 좀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동안 어리석게 살고 그동안 미련하게 살았어도 이제 지혜가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고 지혜를 받아들이고 지혜로 살아간다면 너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버리고 명철과 마음이 밝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열려있다. 마음이 열려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열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열려있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음력 가운데 다 열려있는 그 어리석다, 패티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열려있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올 때에. 그러니까 지혜가 들어와도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도 받아들이고 세상의 어리석음도 다 받아들이는, 세상의 유혹도 다 받아들여서 지혜가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꾸만 음녀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으로 음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도, 음녀의 유혹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쪽에는 말씀을 두고 한쪽에는 음녀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잠언의 말씀이 잠자가 바늘 잠자라 그랬죠. 우리의 심령을 콕 찔러야 됩니다. 혹시 나는 그동안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을까? 한쪽에는 말씀을 두고 한쪽에는 세상을 두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두고 한쪽에는 우상을 두고 다 마음이 열려 좋은 사람처럼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심령을 콕 찔러서, 바늘로 콕 찔러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만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또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사람,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것은 살찌다, 뚱뚱하다, 둔하다라고 하는 카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미련하다, 뚱뚱해서 살이 쪄서 뒤뚱뒤뚱하는 모습, 빠릿빠릿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바로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판단력이 둔해지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판단력이 둔하기 때문에, 우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누가 음녀인지 누가 하나님인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사탄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우둔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음료의 유혹이 올 때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 미련한 자들아 지혜를 얻고 이제 마음이 밝아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미련한 이런 인생을 살지 말고 지혜가 부르고 있으니 지혜가 부르는 곳으로 나아가서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고 우리의 마음의 지혜를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지혜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 6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지혜를 들어야 됩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봤잖아요.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고 있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지혜 가운데로 가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도무지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한다면, 지혜가 아무리 외쳐도 그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의 지혜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들어야 그대로 실천할 것이 아닙니까?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쉐마,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너희는 듣고 순종할지니라. 쉐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애석하게도 우리가 자꾸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기 때문에 이 쉐마를 우리에게 계속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우리는 잘못 듣고 있죠. 한쪽 귀로 듣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이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것, 듣고 실천하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까지가 바로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 알아도 모른 척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들어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으라 들으라. 아무리 애타게 외쳐도 듣지 않고 자기 할 일에만 바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음녀의 길로 우리가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아무리 외칠지라도 듣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먼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쉐마 들을지어다 들었을 때에 어떤 삶이 이어지게 되느냐, 한 예로 우리가 하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선한 것을 말하고 정직과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는,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은 없고 다 의로운 말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받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한 예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입술, 진리를 말하는 입술, 정직을 말하는 입술, 선한 것을 말하는 입술, 우리가 다 잘 알겠는데, 악을 미워하는 입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입술.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앞부분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입술은 무슨 입술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삶과 일치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악을 미워하는 입술, 악을 미워하는 행동, 악을 미워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도 악은 뭔지 알겠죠? 미워하는 것,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것이 토에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몸서리 치도록, 정말 진저리 치도록 혐오하는,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내가 막 구역질이 나오고 막 후회되고 막 눈물이 나오고 이 몸서리가 쳐지는 그러한 미워함입니다. 내가 만약 악한 말을 했다고 치면은 정말 치를 떨 정도로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미워한다,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혜로운 말, 가장 선한 말, 진리와 정직을 말하며 살아가야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자꾸만 악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렇게 미워할 수 있는,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내 자신이 싫고 몸소리 칠 정도,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니까 다 의로운 말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의로운 말만 한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다 의로운 즉, 내 입의 말은 다 의롭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치의 오차도 없고 말씀과 지혜에 딱 맞아떨어지는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이 다 의로운 말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의인의 입, 지혜로운 자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의 샘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뭐를 머금었다고요? 독을 머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입술은 독을 머금은 그러한 입술인지 아니면은 생명의 샘을, 내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생명의 샘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1편에서 고백하기를, 다윗도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어서 독이 나가지 않고 생명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툭툭 기어나오는 독과 악이 있는데 보초를 세워주시어서,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독이 나가지 못하고 생명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보초를 세워서라도 악한 말이 아닌 지혜로운 말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할진데, 이러한 지혜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혜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1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고 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연애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하는 사람 말고 자꾸만 다른 사람이 좋아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올바른 연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을 사랑하겠노라고, 우리가 결혼할 때에도 한 사람만 사랑하겠노라고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거나 외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수치로운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 고백에는 다른 것들은 죄와 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 고백에는 죄와 악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들도 지혜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 말만 해놓고서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다른 것을 사랑해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입히시지 않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땀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바로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하려고 막 부스럭부스럭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간절히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만한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수고와 헌신과 땀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과 보초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악한 말들, 악한 모습들 다 버리고 내 입술을 통하여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 응답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입혀주시고 만나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이 땅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통치의 아버지 안에서 살 수 있는 성도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헛된 우상들을 깨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들 아버지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케 됨으로 아버지, 이 세상에 샬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아버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아버지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때 시간들로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로 다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이 나라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생명의 길을 여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정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올바른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아버지 이 나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와 속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세상에 정말 핍박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가 서 있사오니 주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인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더욱더 섬기며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끼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석격교회를 이 지역에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석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